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5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갖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연말에 소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세아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 소선지서 12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고 호세아 아모스가 소선지서 중에서도 분량이 꽤 큰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수려한 문체, 스타일 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기억하는 그런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호세아서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고 영토를 확장하고 침략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것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좀 그런 부분을 호세아가 말하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또 부유한 그런 환경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관계를 해서 또 자식을 낳은 그런 아이들까지 그 밑에 있는 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런 아내가 그렇게 계속 음란한 일을 하는데 그걸 다시 가서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면서 1장, 2장, 3장은 그런 이야기, 그런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어떤 그림원으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4장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책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단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그 후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이고 정말 사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는 좀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듣고 알아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들도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이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논쟁하신다니 다툰다는 거죠. 막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논쟁처럼 네가 이런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잘하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법정에서 그 죄를 지적하시듯이 책망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선지자들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 코트로 올려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데 너가 한 일은 이런 것인데 네가 한 것이 옳으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식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반대로 2절 가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내용을 보면서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말세의 때를 말씀하시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애와, 우리에게는 인애와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은 없지는 않습니까? 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진실과 인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은 세상적인 잘남과 성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그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거죠. 그 성품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다 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시다 할 때,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먼저 진실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맺어놓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다시 리마인드 해줘도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잠시 기억하다가 그리고는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우리 광야의 여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렇고, 잠깐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다가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고, 약속했던 것도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진실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이 있습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거짓이 없이 신실합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마음이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죠. 사실적으로 모든 일에서 거짓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다. 그것도 진실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은 진실합니까? 인애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인애와 자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애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인애는 죄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온유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표현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고, 호세아서 1장, 2장, 3장을 묵상하신 여러분들은 호세아서의 내용을 알 텐데, 강하게 너가 하나님 버렸다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다시 나가서 음란을 행할 때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속량해서 다시 데려와서 거친 돌로 가서 온유한 말로 그녀를 위로한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전히 음란하지만 다시 회복하면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고, 오늘 제 마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 loving kindness를 알고 그거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지식은 그냥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경험하여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운전할 줄 알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파킹하고 드라이브하고 프레이를 운전하는 그런 스킬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운전할 줄 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 정말 운전할 줄 아네? 이렇게 할 때는 운전을 잘 한다는 거죠. 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잘 모시고 이 사람하고 운전을 타면 길도 잘 찾아가지만 참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한다. 운전할 줄 아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이 목적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정말 그 일을 잘해 가는 것, 실제적으로 할 줄 아는 거죠.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죠. 부부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아주 친밀하게 서로 맞대어 살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것까지 아는 서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부만 아는 그런 부부 관계의 그 비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경험으로 알아가느냐,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앞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서의 주제를 정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없으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에게 없어야 될 것 많다. 저주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속임이 있다.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지만 자기가 더 부유하기 위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살인하는 마음도 있고 도둑질하는 마음도 있고, 도둑질은 탐심에서 생기는 거죠.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이 있고 포악함도 있다. 사납고 거칠다. 풍요로운데 이런 포악함이 더 많은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삶,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 미국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전만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전체와 비교하면 미국의 삶은 훨씬 풍요하고 또 큰 테러나 전쟁의 위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못하고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각박하고 거칠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우리 것을 챙겨야 된다고, 미국만 챙겨야 된다고, 우리의 경제를 살려고 우리가 더 부유해야 된다고, 그전에 가졌던 그런 우리의 풍요를 그대로 붙들어야 된다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우리 미국 전체의 모습은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 한인 사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한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경제적인 풍요만을 약속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그것도 아주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 정말 파렴치한 그런 죄명을 쓰고 갇혀 있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있고 그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변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정말 형통한 사람이라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주는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걸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는,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그럴 겁니다. 돈이 참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돈 조금 이익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내게 조금 있으면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인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시즌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나의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서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마음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물질에, 어떤 명예에,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일에, 아니면 드라마에, 나의 리저 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옛날 포도주, 또 새로 나온 포도주에 그런 땅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너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장 소원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가장 존재의 이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음이 미혹되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이게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조명해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를 이런 나무 밑에서 보통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무 그늘 아래, 그러면서 그 그늘이 좋아서 그 그늘 아래 햇볕을 피해서 쉬고 있는 것처럼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 이 세상이 좋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그냥 편하다, 그러니까 뭐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봉사 섬교가 아이고 이제는 귀찮고 짜증난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 그냥 내가 있는 것이 그냥 편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런 미혹에 혹시 우리의 마음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두고 섬김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말씀도, 예배 생활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힘들지만 나와서 말씀 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시간이 자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은 이런 표현, 시적인 표현을 호세아는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데,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혹시 소를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암소가 더 완강합니까? 숫소보다?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염소는 키워봐서 염소가 한번 버틸 때는 염소가 얼마나 완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오고 안 가려고 하고 그냥 목을 이렇게 버티는 거 알고 있는데, 아마 소화 잘 아는 사람들, 호세아도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암소가 이 완강하게 거부할 때는 굉장하게 버텼는 것 같아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고 또 음란하고 또 음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돌이키지 않으면 17절 말씀, 에브라임을 그냥 그런 삶에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에 담장을 막으시고 담을 쳐서 막으시고 가시로 우리를 찌르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돌이키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것은 더 큰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완역해서 완강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그냥 버려두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큰 일이 없고 그냥 어제와 오늘 평안하게 그냥 지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 버려두시는 것은 아닌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거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투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이 땅을 지나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